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심령의 비통함으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께서 무덤으로 향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저희들이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비통한 마음으로 또한 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지 부활 성천하신 지 몇십 년이 흐르지도 못해서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하여 그 모든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성전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날이 눈앞에 있건만은 오늘 당장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들도 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비통히 여기시는 일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정상적인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천국이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7월 부흥회 때에 마르다의 믿음과 고백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마리아의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왜 진작 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입니다. 마리아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1976년에 제가 담임을 했던 여고생이 제주도에서 지금 아마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아마 그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일출봉, 성산 일출봉 근처에서
숙박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축복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그런데 저는 제주도에 여러 차례 가지만 바빠서 그냥 할 일만 하고 늘 돌아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76년의 여고생 같으면 60대입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제가 제 제자라서 학생이라 하지 모르긴 해도 아마 한갑도 지났을 것이고 60한 4살은 됐을 겁니다. 제가 21살 때인가 2살 때에 고등학교 선생을 했으니까 아마 나이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밤중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퍽퍽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었더니 그때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를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숙박을 하다 보니까 온갖 사람이 다 오잖아요. 집이 난장판이 되고 막 그러니까 답답했던가 봐요. 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생님이 목사님인데 선생님이 와서 기도를 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밤중에 지금 자야 되는데 제가 자세한 사정도 물을 수 없고 알았다. 내가 다시 한번 가면 기도해 줄게. 그리고 끊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잠깐이라도 들려서 기도해 주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 결혼 때문에 대구에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못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곁에 있는 목사님에게 대단한 신앙이지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목사 됐다고 와서 기도해 주면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대단하잖아요. 옆에 있던 목사님이 선배님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가 알아보고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보면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면 장로님이 와서 기도해 주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탁 나타나니까 예수님 나타나신 것 같이 반갑고 이제는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을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보호자도 면회가 잘 안 되는 지경이니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환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기도 때 마다 기도 제목에 보면 꼭 들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약한 부분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얕은 마리아 대답도 당당하지만 그의 부활 신앙도 분명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도마의 신앙 고백보다도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었더니 보세요. 마르다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는데 더 분명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 고백했지요. 마르다의 부활 신앙도 분명하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도 확실합니다. 지난 부흥회 때 첫날 팔순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도 이걸 몇 번이나 확인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 믿음의 고백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는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마르다만의 고백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신앙이 확실하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뭐 때문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벌써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돌 옮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마르다의 정직하고 바른 고백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과연 마르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특징을 아십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딱 재보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얼굴 덮어버립니다. 모든 감각과 생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죽음입니다. 남은 일은 내어 버릴 일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라도, 아무리 나를 아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죽었다 그러면 갖다 버립니다. 사실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불 속에 태워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낙골 땅에 갖다 버리든지, 안 그러면 뿌려버리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명하잖아요. 나흘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마르다처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마르다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졌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유도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고백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마르다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죽고 난 뒤에 나는 다시 산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바른 믿음 정확한 고백을 한 마르다에게 주님은 교훈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지만 죽음 이후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벌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따르지만은 육체적 부활이 있다는 것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것도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다 극복됩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분리라고 가르칩니다. 단절.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분리되는 순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는 영혼이고 하나는 시체지. 이게 같이 있어야 육체적 생명이 있는 것이, 이 떨어지는 순간 이것은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을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죠. 그런데 더 무서운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육체적 생명이 살아있는 인간이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온갖 일을 다 저지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영적인 죽음이라 하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분리,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 인간에게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과의 단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 죽음. 그러나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죽음은 무엇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럽니까? 천국과 지옥의 분리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단절되는 상태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겪었습니다. 만 35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해방 이후에 기도할 때에 내 아들, 딸, 내 몸 건강보다,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반드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나라도 잃어버리면 얼마나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 천국을 잃어버렸다. 천국을 잃어버리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고백은 영적인 생명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 영생의 비밀을 통하여 주님은 육체적 부활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은 영생과 함께 육체적인 부활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날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말세의 징조와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에 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유족들과 우리 성도들 마지막 그날 예수님 앞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늘 축복하고 축원해 왔습니다. 때때로는 제게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들으니까 억울하시죠?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듣고도 잠잠히 있습니까? 잠잠히 있습니다.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왜? 그날은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우리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한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옳은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도 확실하지만은, 그 믿음의 고백도 확실하지만은 현재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우리에게는 육체적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현실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절망적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세상적으로는 완전한 단절이고 완전한 끝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절망은 없다. 이제 조금도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제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인본주의자들은 현재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참지를 못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도 무시하고 세상 법정으로 그것을 끌고 가기도 하고,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보복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지막 죽는 그 시간까지도 응어리져 속에서 이렇게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에도 마르다의 삶에도 바로 이 신앙적인 연단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기사는 복음서에 두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다의 기사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족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물질적인 접대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말씀 듣는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대단합니다. 선생님, 좀 내보내세요. 이게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도 있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의 자세가 나쁜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마르다의 자세가, 그러한 마리아의 신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분명하거든요. 마리아를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주님을 모시고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에게서는 두 군데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보면 볼수록 나를 닮았어요. 우리가 보면 볼수록 마리아보다는 마르다를 닮았어요. 우리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신앙 믿고 있습니다. 손님 오면 접대할 걱정부터 먼저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항전직 수련회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목사님 신방이 필요하면 부목사 보내시고 담임 목사가 신방하니 참 부담이 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되게 안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100번을 부목사가 100번을 신방해도 담임 목사가 안 오면 신방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담임 목사의 신방을 금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이해를 했지요. 마르다와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부담이 되거든요. 무슨 부담?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무엇을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 주실 복을 먼저 좀 생각해라.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들고 와서 이 말씀 붙들면 그 가정에 복이 쏟아지는데 그걸 생각해야지. 마르다처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좀 화를 내가 이야기해야 기억에 남는데, 목사님 좀 화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해서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아마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른들이 꾸중할 때는 눈을 부라리면서 매를 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물질적인 대접이 더 급하고 함께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원망스럽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든지 안 그러면 몇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말씀 안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를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는 나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그랬습니다. 요한 8장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생명을 주는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죽었던 것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이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나옵니다마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의 선비들의 정신은 유학, 유교의 정신은 도학입니다. 도학 선비, 도학. 길도자, 길을 닦는 학문이다. 그래서 길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을 도사라 그럽니다. 도사는 도통한 사람을 도사라고 합니다. 도는 통해야 합니다. 길은 통해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과 같이 오랫동안 공부해 왔는데 도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박사학위 받으면 다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도포자면서 나는 도사다, 도통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도통하기는 뭐로 도통해? 다 죽는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은 길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흘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더 오래되면 썩어 자빠지는, 그게 어떻게 도통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영생의 길이잖아요. 안 죽어요. 죽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 극복하는 신앙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도통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낮 예배 시간에 제가 따라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도사다. 우리가 도통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믿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통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도통한 사람이에요. 영생이죠, 영생. 막힌 게 그게 무슨 도통한 겁니까? 바로 죽어도 사는,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과 믿음. 현재의 지금도 아무리 비통하고 어렵고 최후의 사흘이 아니라 나흘이 지나고 냄새가 나고 모든 것이, 성경이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나흘 지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사흘 지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나흘이 지났지만 살리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살아난다는 부활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영생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분에게 의탁해야 된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인위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수십 년 동안 살아왔지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말입니다. 이 바른 신앙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만든 질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서를 깨뜨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 보여주십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결정적인 예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 해가면서까지도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적적인 사건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실적 신앙이 바로 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절망적이고 절대로 냄새가 나고 시체가 썩어버린 현장에서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성남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불가능한 우리 가정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네. 이 믿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까지도 극복하시는 도통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오늘의 말씀을 잠깐 동안 묵상하시고 수요일날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주시며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